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또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서 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사는 동안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가지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실제 농사 짓는,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나무를 가꾸는 농부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이제 그 가지를 잘라다가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에 붙여줬을 때에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접붙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고 또 어떤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경작해 주시고 일구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야지만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바닥에는 어때요? 죄의 흔적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묻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발바닥에 묻히는 그러한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마음들을 어때요?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또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약속 앞에 조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붙어 있는 조건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주신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 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엔이라는 표현으로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시간, 상태에서 어떤 지정된 위치 안에 있음을, 어디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의미로서, 어떤 개념으로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안에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그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시간과 장소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 우리의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인 것이죠.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시간과 장소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말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이제 거하고라는 말씀도 이것은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관계와 기대 속에서 머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장소적으로서만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한다, 어느 호텔에 거한다, 이런 어떤
단순히 우리의 몸을 어느 장소에 이렇게 위탁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와 기대를 가지고 그 속에 머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때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 주실 그 천국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붙이신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권면인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시려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7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 앞에 붙어 있는 조건이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이루어질 때에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무엇이든지, 어떤 약속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을 더욱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시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맡겨드릴 때에,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렸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그러한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온통이 죄로 뒤덮여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등불이요 또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어떤 그런 관념적인 생각으로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육과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앞에서 자꾸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등불이요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정확하게 한 구절 한 구절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약속들이 주어집니까? 7절의 말씀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멋진 약속이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런 약속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저 사람 와 대단하다, 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질병 하나에 그 질병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다 죽어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 또한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행동 강령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강령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 구하라는 거.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약간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떤 결정의 순간들, 모든 순간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이 신음하는 거 다 아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땅히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와서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자된 자들, 성도된 자들의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러한 응답의 경험들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 성도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흥분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더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또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한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그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맡겨드리는 그러한 일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어때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또 실수와 잘못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주님의 뜻,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암송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주중에 자신의 생활들 속에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그 일들, 그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꼭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 일들을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도 응답이 더 많아지기를 또한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7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때요? 나 외에 어떤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주로는 전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데려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열매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다 이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그렇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성경에는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여라.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그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 영광 받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것, 두 사람 전도하는 것, 10사람 전도하는 것, 100사람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혀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본질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들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어때요? 내가 이만큼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라고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어때요? 주님을 닮은 내면으로, 거룩한 내면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일에,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성숙해져 가는 일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 둘 이루어져 갈 때에 어때요? 정말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내면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아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가치관이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어때요? 변화시켜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 둘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내 말과 행동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부딪혀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어떤 방법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무조건 데려오기만 하면 돼.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물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그런 우리의 어떤 악하고 게으른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떤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냥 나가서 무조건 전하고 나가서 무조건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젠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비록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들에, 육신적인 것들에만 함몰되어서 그러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의 기쁨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또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꼭 교회 나가야 합니까? 교회 안 나가도 저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왜 꼭 교회 나가서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하는 질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정말 나 혼자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서는 바르게 온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참 부족한 것 많고 흠도 많고 탈도 많은 목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도 싼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흠과 서로의 어떤 약점들, 결함들, 부족함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용납해주면서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때요?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찬양도 드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주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더더욱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